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송교회 성도들이 또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찬양할 때부터 또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밖에는 비가 오고 또한 여러 가지로 또 피곤한 가운데 있는 또 그런 육체적인 상황에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육신과 온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밝게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두 손 모아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헛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신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이 시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죽어가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우리들의 닫힌 귀가 열리며 우리들의 영혼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끝이 없기에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이 처절한 죄인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어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손뼉치며 오라 우리가 찬양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도를 세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한 번 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뵙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에 그 영혼의 빛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1절에 참 어려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둡다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이 눈이 낡아서 이렇게 안 보였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이 영적인 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그런데 죽어요. 120세가 되고 죽을 때가 되었고 120세가 되었는데 눈은 멀쩡하고 몸도 멀쩡한데 그런데 죽는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딱 언제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딱 전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삼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생물학적인 나이가 다 돼서 부름 받았다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너가 할 사명은 여기까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할 사역은 다 했어. 이제 마르도 닳도록 너는 이제 다 쓸모가 다 되었으니 너는 이제 여기까지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들의 이 영적인 시선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삭이 눈이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면서 그 이삭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오감까지도 다 무너집니다. 네, 이 생물학적인 이 육체도 같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육체적, 영적으로 이제 무감각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의 그 어떻게 무너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고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이사야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백성의 마음을 10절이요. 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근데 이 말씀을요 원문 직역해서 요약을 하면 이런 말이더라고요. 너는 볼 것만 보아라.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깨닫지 말아라. 너는 들을 것만 들어라.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깨닫지 말아라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딱 이 당시가 이제 우시아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장작 그 52년이라는 그 통치를 마치고 이제 세상을 뜹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통치하는 동안에 어쩌면 다윗,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가져왔던 왕이 그 우시아 왕이에요. 우시아 왕이 52년이나 통치하면서 농업이면 농업, 경제면 경제, 군사력이면 군사력 아주 막강한 이 나라를 건축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막강한 나라가 되었냐면 이제 주변 국가에서 이 조세를 바친 만큼 그만큼 이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니 눈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세속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이 보는 시각과 모든 정신이요 이 세속의 가치에 매몰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이 이제 죽으니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어쩌냐 망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끄신 왕은 본질적으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제는 다윗과 같은 왕, 이 솔로몬과 같은 왕,
그 우시아 왕인 줄 알았는데 그 왕까지, 이제 보이는 왕까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옷깃이 이 지상까지 드리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두세 번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옷깃이 이 땅까지 드리워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퍼져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우시아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은 사람이 통치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셨다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다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감각은 어땠다고요? 세속적이었다고요. 보이는 것만 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을 하는 거죠. 어쩌냐 망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이 사라질 때 어떡하냐 곡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이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지면은 어떻게 난 이제 어떻게 살아. 내가 사랑하는, 이런 말 죄송해서 혹시나 아픔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미리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자녀를 만약에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난 어떻게 이제 난 어떻게 사나. 내가 믿고 있던 이 모든 건강이 다 상실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난 이제 어떻게 사나. 내가 믿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는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은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력으로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거든요. 이 종교개혁주일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그 당시에 이 성직자들의 이 잘못된 이 교리라든지 이런 가르침에 이 루터라는 이 사제가 이제 거기다 반박을 하죠. 95개의 이런 제안서를 이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딱 붙임으로써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 그림 아니에요.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루터는요, 개혁을 하려고 그 방방문을 붙인 게 아니에요. 잘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잘해보려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올바르게 세워볼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반박문을 붙였는데 그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루터는 한 번도 자기가 이 개혁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나라의 국왕을 임명하는데 교황이 그 국왕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즉 무엇이 되는 겁니까? 왕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이노센트 3세라는 분이 있어요. 아까 그 그림 보면은 이 뾰족한 이 머리 있죠? 이노센트 3세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그 결정기를 이루어놨던 그 교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제 기준으로 오른쪽 여기 이쪽에 있는 사람이 대신학자인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거든요. 이 사람과 이 창가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노센트 3세가 이 아퀴나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이보시오, 이제 교회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는 시대는 지나갔소. 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는 누가 한 거죠? 누가 말한 거죠? 베드로가 그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제 이 시대는 지나갔소. 이건 무슨 말일까요? 돈이 많다고 교회에 돈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 시대도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이제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많으니까요? 돈이 많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바라보던 창가가 어떤 풍경인지 아십니까? 그때요, 이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이 수레를 끌고 오는데요, 거기에 많은 선물과 은과 금을 담아가지고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황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중세 시대의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그렇게 한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면 이 수레에다가 선물과 금과 음을 담아가지고 올까요? 우리로 따지면 이 돈다발을 들고 막 오는 건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만큼 이 중세시대의 교회가 이 돈을 밝히고 돈으로 막 이 모든 일들을 해내는, 아무튼 그런 좀 좋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그런 물결을 타고 오면서 이 시대의 악함과 맞물려서 이 루터가 그 쏘아 올린 이 작은 공 하나가 이 큰 변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항상 성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의 이 마음도 돌아보는 거죠.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안에 개혁되어야 될 것은 없는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항상 이 크기, 규모, 그리고 재력, 능력, 이런 거를 따지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크기와 숫자를 강조할 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삶에도 깊숙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보가 차고 넘쳐요. 그리고 미래도 예측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래도 예측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다 망하면 돌아옵니다. 다 망하면 돌아와요. 다 맞을 대로 맞고 돌아와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것만 쫓아가다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포기한 그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 자료를 찾다가 참 정말 기가 막힌 할머니 한 분을 찾았는데요. 김옥라 씨라는 분입니다. 장로님이거든요, 교회. 혹시 이분 아십니까? 걸스카우트를 창설하신 분이래요. 걸스카우트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100세가 넘게 사셨거든요. 그런데요, 100세가 넘기 직전까지 복지재단을 자기의 이 이름으로 세워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얼마나 참 신체 능력이 대단하냐면 100세가 넘었는데도 이 워드 작업을 해요. 키보드를 쳐요. 그런데 일반 성인 이 젊은 사람들하고 속도가 뒤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막 손가락을 다다다닥 움직여요. 이만큼 이분이 참 건강하게 잘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늘 짬짬이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짬짬이 늘 성경도 보고 성경도 쓰고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도 이 성경 공부를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요, 웰다잉을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존귀하고 품위 있게 이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품위 있고 이 고귀한 죽음을 맞이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남들을 위해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자라는 이 발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새롭게 하소서 CBS 그 방송 있죠. 그 방송에서 나와도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참 정정해요, 정말. 참 인생을 젊게 사신 분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준비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 것인가, 잘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은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인 이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축복할 때도 어떻게 축복합니까? 야, 너가 나에게 음식을 갖고 오면 내가 축복해 줄게. 이건 무슨 말입니까? 거래를 제안한 거예요. 무슨 아빠가 이렇습니까? 밝혔다는 거죠. 그냥 주면 되잖아요.
축복했으니까 그래 너 나 배고프다 먹을 거 갖고 와라 이럴 수도 있는데 너가 나에게 주면은 내가 축복해 줄게. 어쩌면 이 한 문장이 이 이삭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서 추구했던 삶이 아닐까 감히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도로부터 이 모든 게 다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틈이 생기니까 그 텐트 밖에 있던 그 야곱만 바라보았던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아, 기회다. 야곱아 빨리 와봐. 지금 형이 사냥 나갔으니까 너가 가서 빨리 동물을 잡아와. 내가 요리를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너는 이 요리를 가져가서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아라 라는 이 계획을 짜게 됩니다.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긴 그 전조 증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엄마는 야곱을 편애하고 또 야곱은 그걸 거절하지 않고 또 그걸 빼앗으려고 하고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이 한 가정이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꿋꿋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그 그림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완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서도 신기하게 복 받을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각하는 게 항상 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잘 살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우리는 타락하고 탈선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참 이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이 전쟁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앞으로 너를 죽기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이 사랑의 싸움을 걸어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마음대로 가도록 저 멀리서 팔짱 끼고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제 옆에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저기 하늘에서만 계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가 저기 하늘에 닿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와 동떨어진 분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 보좌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다만 누가 그것을 인지 못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주째 계속 도전드리고 있죠. 우리가 육체의 눈을 감을지언정 영적인 눈은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야곱은요, 자신의 의지와 욕망대로 장자권과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것을요, 이 수단과 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쟁취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총 2번 속이는데요, 한 번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들이고, 두 번째는 그 장자가 받을 축복권을요,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받아버려요. 이렇게 에서는 2번 야곱에게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죠? 이렇게 축복권을 받은, 장자권을 얻고 축복권을 받은 이 야곱은요, 이후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이상합니다. 축복을 받은 결과가 이 축복을 그렇게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장자가 받는 축복이란 말입니까? 이상하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야곱이 걸어왔던 험한 인생이 복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이상하게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받은 축복권을 생각할 때 이제 야곱은 승승장구하고 하는 사업도 다 잘 되고 돈도 1억 천금 먹게 되고 이런 복을 생각할 텐데 이상하게 성경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그게 복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요, 기초훈련을 받는데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아주 혹독한 교육을 받아요. 자기보다 더 사기꾼을 만나서 그 안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이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는가 보니까 그는요, 아등바등 살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 애에 빠져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애와 자기 욕망을 깨트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선수를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는요, 그 라반의 집에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보내면서 그 안에 있던 자기를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이 모든 이 쓴뿌리의 기초를 아주 뽑아내는 데만 하나님께서는 20년이라는 이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혹독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축복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밑바닥에 내려가니까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상하게 또 그 밑바닥에 구멍이 있네요. 그 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더 처절하게 아주 끝도 없는 그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인생을 시궁창 그 밑바닥까지 그냥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우리도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 이상의 또 이 밑바닥이 있네요. 우리를 더 아래로까지 이렇게 내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수치감이 말도 못해요. 이웃들한테 어떻게 내일 또 이웃들을 만날까? 얼굴도 못 드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도 사라지고 결국에 나라는 존재가 사라졌을 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가 결국에는 남도록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의 인생을 개혁시켜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9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여기서 개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문맥을 살펴보면요, 개혁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엔 내 삶에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개혁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씩 떨쳐져 나가는 것들이 개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옛날 것은 엄두도 못 낼 만큼의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그게 개혁이 아니라 우리들이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사라져 나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개혁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뭐가 없나 이런 요소들을요 계속 발견하고 그런 문화와 제도들을요 계속 버려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만 남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개혁이다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놀랍게도 장자권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축복권도 얻어요. 그런데요, 야곱은요,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받았는데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장자권을 손으로 붙잡으려고 하고 그 축복도 자기가 붙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미가 급하신 사람이 있어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못 있는 또 분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자꾸 얻고 쟁취하고 빼앗고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그 때를요,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힘이 강해지고 내 주장이 강해지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먼저 행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계속해서 내 뜻, 내 왕국, 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우리들의 연약한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머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색하고 힘들고 이게 맞나 싶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인과 말씀이 들리기까지 때로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야곱은요, 이것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든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요, 그 야곱의 연약한 그 생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나만 바라봐야지. 내가 행할 건데, 내가 줄 건데 왜 너는 너의 힘으로 하느냐? 라는 이러한 야곱의 이 인간적인 본성을 깨트리기까지 일평생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요,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았지만 끝까지 야곱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그 존재가 참 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리고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야곱과 같은 본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빚어지고 깎일 것들이 계속해서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성도이고 백성인데 내 안을 들여다보면은 아직까지도 야곱과 같이 고집스럽고 자기애에 빠져 있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적인 것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시기 위해 그 깎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은 포기할 줄 모르고요, 집요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이시냐면요, 우리가 우리를 포기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게 하나님의 이 집착적인 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대상을요, 내 마음과 기분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버려버려요. 유치한 사랑을 하는 거죠. 아이와 같은 사랑을 하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득이 되고 나에게 쓸모가 있으면 편애했다가 나에게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버리는 그런 사랑.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저 죄악, 저 시궁창에 빠져 있어도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요,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한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고 싶어서 하나님 잠깐 눈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치고 싶어도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오셔서 결국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서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러면 안 되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결국에는 돌이키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망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네, 이삭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려고요, 시리아산 이 염소털을 둘러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시리아산 염소털이냐고 봤더니 이 시리아산에 있는 염소의 털이요, 사람의 털하고 그렇게 똑같답니다. 그래서 시리아산 이 염소털이라고 주석을 해놓으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 염소털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속여도 속이는 줄 모르는 거예요.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 영적인 것이 무너지니까 이제 이 육체적인 것들 이제 연쇄작용으로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니 육체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분간도 못하고 이 사리분별도 못하는 완전히 이 망가진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그러고 보니까 이 이삭도 참 애처롭고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결국에는 이 일이 밝혀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에서도 놀라고 이 이삭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때 이 영적인 무감각이 이 정도인가 하고 놀라버리는 거죠. 소스라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니까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생기죠. 아니, 사기쳐서 축복받았는데 그냥 그거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특히 이 말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한번 선포되고 내뱉어진 말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이 내 것이 안 되려면요, 이렇게 옆으로 싹 피해요. 지나가라고. 그만큼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뱉은 말은요, 말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9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해서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의 이 행진을 들은 이 이방 국가에서 두려웠던 족속이 있었는데 기브온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싫으니까 그들에게 속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기를 쳐요. 곰팡이 난 이 떡과 그리고 헌옷과 그리고 헌 신발을 들고 허름한 차림으로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저기 멀리서 왔는데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민족이 그 이웃 나라 기브온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되돌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편입되었고 이미 그렇게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허투루 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쉽게 맹세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쉽게 하나님께 이것저것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예하면 예하고 아니라 하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너네가 이 말이 맞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웃들이 그 말에 토달지 않고 그래 맞아 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너희가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요, 토달지 않고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토록 이 신뢰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어기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는 유일한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다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 저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기분 좋아서 했는데 내 기분이 안 좋아지면은 아이 뭐 나중에 하지 뭐. 하나님, 제가 올해는 그 성경도 한 2독하고 매일매일 기도도 하고 또 주일 성도도 잘하고 맡겨져진 봉사도 잘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과 다르면은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좀 건너뛰어서 우리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여기서 내 아버지는 야곱을 말합니다. 즉 야곱은요, 여기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지금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을 볼까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야곱이 받은 축복이요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물질적인 걸 말할까요? 이 야곱의 선조는 누구입니까? 바로 위는 이삭, 그리고 그 위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무리 축복을 많이, 이 재산이 많이 불어났다고 해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더한 것보다 많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요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받은 물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야곱은 자신이 받은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더 많다고 하면서 지금 그 복을 요셉 너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요 이 요셉에겐 도대체 어떤 복을 이 야곱이 빌어 주었을까라고 보니까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입었음이라. 아멘. 네, 목자의 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빌어준 이 복은요, 하나님의 그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이 세상의 복과는 사뭇 다르죠. 하나님의 손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그 인생 속에 처절하고 외롭고 자기만 사랑할 줄 모르고 그리고 죄만 짓던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복을 지금 요셉에게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만 따지면요, 지금 야곱이요 감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한마디로 내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만 따지면 내가 내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보다 내가 더 많아. 그런데요, 세상적으로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인생을 돌아오고 보니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었다면 무엇이 복이었다는 말입니까? 물질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라는 것을 이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축복으로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진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이 다 되고 나서. 그리고 이것이요 여러분 천국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즐긴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그는 누구의 손을 의지했습니까? 자기의 손을 의지했어요. 자기가 장자권도 빼앗고 자기의 손으로 축복것도 빼앗고,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는 요셉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의 손이 가장 큰 복이더라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간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게 가장 인생의 큰 복이더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중심이 지금 이 끝자락에 있는 야곱의 이 고백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벌어라, 좋은 곳 취직해라, 좋은 멋있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보다 얘들아 그래도 너네가 잘 살려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따질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에서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게 가장 큰 복이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은과 금은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한 인생,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무너진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큰 복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2절로 할까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의 기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잠깐 멈춰 세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따라왔고 나는 무슨 길을 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손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의 손을 의지하였고 자기의 뜻만 주장하였고 자기만 사랑하였고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얻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았는데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였습니다. 그러한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는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함께한 주의 백성들이 이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과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손에 붙들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